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죄 전에 불러 모아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분주한 삶에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전쟁의 포성이 속히 끊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고한 아이들 참으로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고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속하는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조국 며칠 남지 않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새벽제단 쌓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비옵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 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6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보되 내가 그 구원한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면 되뇨? 첫번째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손으로 그것을 연하여 대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딜라와 푸라와 함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기록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르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하였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당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모든 재앙을 오리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천년만년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한국에도 사람들을 파송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진시황입니다. 중국 진나라를 세운 이 진시황은 참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그가 한 일 중에서 특별히 아주 못된 일 중에 하나는 분서갱유라는 사건입니다. 분서갱유. 이 사건은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책 갖고 있는 거 걸리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태워진 책들이 약 5만 권 정도가 되는데 이 책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중국하고 바꿔도 될 만한 그런 고서들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다 태워야 만약에 집에 책 감춰놓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사건은 아주
최고의 아주 최대의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진시황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 책을 다 태운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이 책들로 인해서 망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진시황이 가졌던 생각은 사람이 똑똑하면은 못돼 먹었다. 그래서 책 없이 배우지 않고 그냥 깡통 같은 사람들이 돼야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우지 못하도록 책을 태워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핀 거죠. 그냥 먹을 것만 던져줘 갖고서 맨날 마약에 찌들게 하고 먹을 것만 주면은 그저 배만 부르면 해해하게 만드는 인디안 정책을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했던 같은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 아까운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을 그 머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은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성경책을 조그만 칼, 소도로 이렇게 토막토막 내 갖고서 9월달 이스라엘에서 제일 추운 날씨에 그 화롯불에다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걸 찢어 갖고서 불살르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씩 불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 성경책 불살러 버린 왕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인데 아들은 어떻게 이런 멸망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을 자초하는 이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옆에서 읽으면은 읽은 그 한 장씩 받아서 불에 잘라서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게 책으로 엮여지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한 장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읽고 나면 달라 그래갖고서는 그 한 장을 칼로 북 찢어갖고는 화로에다가 탁 던지고 또 읽고 나면 달라.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고 가축도 하나도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예레미야가 말했고 바룩은 먹으로 그 종이에다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왕한테 들려준 게 아니라 방백들한테 들려줍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는 방백들한테 가서 그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뭐 도지사 그런 각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 원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유다가 이제 멸망하리라. 사람도 없어지고 가축도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냥 폭망하리라. 그렇게 읽어주니까 방백들은 그래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하고 빨리 바룩 멀리 도망가서 어디 가서 숨어. 만약에 이 말씀이 왕에게 들어가면 왕을 잘 아니까 왕의 성질이 어떻고 왕을 갖다가 잘 그동안 이렇게 옆에서 방백들이야 왕 눈치만 보면서 살았으니까 이거 전하면 왕이 가만 안 둬. 빨리 가서 예레미야하고 바룩 숨으라 그래.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푸지를 들고 가고 왕한테 다시 전한 겁니다. 왕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럼 빨리 가서 그 양피지를 그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성경책을 가져다 나한테서 한번 읽혀봐라. 나도 한번 듣고 싶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가져갖고 와서 왕한테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셔서 다 태웠지만은 다시 예언해 주셔갖고서 그거를 성경책으로 다시 바르게 써서 똑같이 기록한 그 책을 그대로 다시 기록한 거예요. 왕이 태웠다는 말까지 써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책을 다 불태웠다는 말까지 다 섞어서 다시 또 기록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605년입니다. BC 605년. 근데 예루살렘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19년만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19년. 그러니까 약 20년 전쯤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멸망하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20년 전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멸망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 멸망할 텐데 멸망을 막으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이 멸망을 면해주고 그리고 또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좀 구차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렇게도 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런 모습이 나 자신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 왕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징글징글한 아주 질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만 그래요? 유다 왕만 그럽니까?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야김 왕은 칼로 잘라서 성경을 불태웠지만은 이 방백들은 자신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정말 물론 본문 속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한테 그거 태우면 안 됩니다. 성경 태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태우지 마세요. 그렇게 했지만 여호야김이 왕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옷을 찢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왕 앞에서 왕이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막 칼로 찢고 불질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왕의 눈치 보느라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회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천한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있던 잘 포장을 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거칠거칠한 그 촉감 좋지 않은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아주 그 불을 태운 죄,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없는 죄를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불태우고 남은 그 잿가루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자기가 죄보다도 못한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비참한 모습이 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왕이 칼로 찢어서 불태우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도 이 방백들은 권력자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바룩한테 들었을 때, 예레미야한테 들었을 때는 이 방백들이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맞는,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하라고 숨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방백들이에요. 근데 왕 앞에서는 이제 다시 태도가 변한 거예요. 이제 왕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룩이 읽을 때 그때는 덜덜 떨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왕 앞에서는 이거 뭐 왕이 성경책 찢으니까 불태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벌 떨면서 숨기고 서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의 인생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인생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마다 이 반응은 늘 항상 똑같았어요. 세 반응이 있어서, 한 가지 반응은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전하는 성경책을 뺏어서 불에 태우고. 공산주의 나라는요, 지금도 그래요. 성경책 들고 그 예전에, 지금은 들어가지 않지만 예전에 그 공산주의 나라나 그 무슬림 나라 같은데 성경책 들고 들어가다가 걸리면요, 그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슬림 나라도 마찬가지야. 성경책 들고 갔다는 이유로 성경책 뺏기는 건 물론이지만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뭐 손목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핍박의 대상이에요. 뭐 불을 질른다든지 성경책을 태우든지. 그만큼 그런 어떤 세력, 사탄의 세력들에게는 성경책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받으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으면 좋은데,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양 하면서 괜히 벌벌 떨면서 들으면서도 이 방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세상의 눈치,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양 서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말씀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양, 아무 반응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아니면 더 먼 시간 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만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분노가 일어나갖고서는 그게
그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쏙 붙여갖고 그걸 소도로 칼로 푹푹 잘라갖고서 화로 불에다가 그 성경책을 갖다가 그냥 집어 던져서 태우는 그런 진짜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들은 또 너무나 비겁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양 하면서 왕의 비위를 마치는, 세상의 비위를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로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옆집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리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